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복잡한 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몬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단면이 무언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몬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유별나고도 독특한 그 역사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도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능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연관시켜서 생각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몬은 잘 파악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은 베드로의 말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유별나고 독특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혹은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회개하려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의 여러 경험 속에서 보면 교회 안에는 복음, 그리고 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거룩하고 참된 변화보다도 곁가지의 마음이 뺏기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단순히 능력, 뭐든지 하는 어떤 능력, 그래서 은사를 받았니, 영력이 있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마치 내가 다른 이보다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도 하고 기도하니까 무슨 느낌도 있고 뭐도 보고 손을 대니까 낫고 하는 이런 것에 마음이 팔리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기독교 혹은 믿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 생활을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이 어떤 아이러니한 모습,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왜곡된 참된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도 교회에서는 열성적일 수 있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을 보시면 시몬이 대단히 열성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루어내는 능력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그 능력을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깊이가 없이 교회 안에서 열정과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베드로에게 금방 파악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대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는 너가 잘 모르고 있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몬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이죠.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 도가 있는가? 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도와 당신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가 당신과 관계가 없으니 결국 당신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러니 성령을 오해했고 그러니 엉뚱한 말을 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도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당신이 관심이 없으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기뻐한 자가 아니니 당신의 마음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복음 진리를 이해한 것을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기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기쁩니다.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우리가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진리의 말씀 그것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무서움을 알게도 하실 뿐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총체, 천국의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열성은 있고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 호감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 사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죄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그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 죄의 비참함, 그러나 용서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의 총체에 대해서는 건성인 경우가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냐? 왜 교회 가려고 하냐?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하냐라고 할 때 변죽만 올리는, 교회 가니까 참 따뜻해, 좋아, 평화가 있어,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좋아, 재밌어, 마음이 그래도 좀 약간 릴렉스 할 수 있어, 다 좋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뭐 사실 양반이죠, 사실은. 교회에서 내가 나름대로 어른 대접받고, 교회에서 내가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지위도 가지고 있고, 약간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 책임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약간 목에 힘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강력하게 교회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자, 시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시몬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받들려지던 아주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큰 자이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능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비하면 초라했던 것이죠. 자신이 이 빌립이 오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큰 자가 아닌 겁니다. 자신의 마술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시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왜 그토록 열성적이었을까? 그가 왜 그토록 교회 빌립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라다녔을까? 저는 이 두 가지 극단이 교회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변죽만 울리는 껍데기에 취해 있는 것. 또 하나는 여기서 내 나름대로 이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인 것이죠. 여러분, 그 둘 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당신은 복음과 상관이 없고 이 로고스와 상관이 없으니 당신이 즐거워하는 그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일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던 그 공동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언제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시몬과 같은 정말 참 이렇게 구별하기 어렵고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즉각 죽음으로 떨어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한 것이 가득하며 불의에 사로잡힌 자이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관심을 가진 것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일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그 정도였죠.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즉시 엎드려서 회개하기보다는 나보다는 당신이 더 나을 테니 당신이 대신 기도해 달라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임을 보여주기는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과 이 교회의 참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한 가지를 우리는 우리 교회도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자라나야 할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포함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오직 복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권징까지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설립을 위한 공동의회를 했죠. 저는 그때 마음이 무척 떨리기도 하고 막 울컥거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꿈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행정 처리가 어떻게 된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참된 교회, 그 안에 속한 교인, 참된 성도로
바르게 양육받고 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징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고 이 거룩한 도, 로고스,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을 함께 품읍시다. 복음의 귀를 열고 알고자 하고 그것을 참되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받는 것.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바르게 서고자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참된 교회, 이 아이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한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진짜 한 얼마 전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저 사마리아 성에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그냥 도육을 냅시다라고 건의했던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게 해서 저 사마리아 놈들을 완전히 그냥 먼지 덩어리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10년, 20년 전에 한 게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사마리아인들과도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의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아무리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그리고 그 복음에 진실할 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토록 열성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에 관계가 없을 때는 아닌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읍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복음 앞에서 정말 진실한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면서 모든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겨우 짜투리 시간을 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으로,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